안녕하세요. 법가철 간사입니다. 골방합시다. 6월 세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입니다. 와, 요한계시록이라니 벌써부터 어찌 해야 되나 걱정부터 다가오시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말론적 이단들이 자주 언급해서 때로는 기피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또한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봐야 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입니다. 이 속에는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로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승리하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마지막 심판 때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생각하니까 벌써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가 막 드러날까봐 두렵죠? 마치 영화에서 비춰지는 대재앙이 몰려오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이며 우리에게도 승리와 환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함께 봐야 될 1장에서 12장은 1장부터 3장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4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모습과 하나님의 왕자를 본 것을 증언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책을 열어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심판책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것들이 열리면서 다가올 죽음과 재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줍니다. 8장에서 15장에서는 7개의 인이 떼어졌을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며 사단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일어날 일을 경고할 전달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 글의 성격을 1절에서 계시, 3절에서 예언, 4절에서 서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계시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명백히 선포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거두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시라는 말은 장막을 거두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일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을 드러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어둠의 세력들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심판은 어떤 것인지 요한계시록이 그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예언이란 말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300가지 정도 등장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언을 주신 분이 바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선포에 주목해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비로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또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글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소개합니다. 11절에 소개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입니다. 물론 이 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7교회를 선택하여 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소개된 7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지역교회들입니다. 2장, 3장에서는 이 교회들을 하나하나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들을 택하여 말씀을 주신 것은 이 교회들이 가진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본문에 소개된 7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신 개별적인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비록 오픈된 계시의 말씀이긴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해될 수 없는 개별적인 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지 안에 있는 그 글을 주고받는 당사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글을 읽은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보낸 권면과 위로와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어린 양으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기록된 모든 것, 즉 성경 속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때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은 거기 계셨으며 그 이후에도 거기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속히 아주 빨리 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빨리 찾아올지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를 함께 찾아봅시다.